험하고 어두운 헤매게 주는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한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험하고 어두운 험하고 어두운 길 헤매길 때에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가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제 찾았네. 진실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가시밭 험하고 곳도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이 세상 노래가 해도 내 맘에 기쁨 없지만
그저 늘 노래해. 45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은 없을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으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잊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에 벗어나려네. 여차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려 참회하였으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또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그 옆에 그날이 도적같이 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응없기 원하노라. 양성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함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하시고 감사히 도와소서. 죄를 지는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분노 없으니 예수 부인이여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강요 사랑한 사이도다.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역사는 나도 잊게 하시고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반응이시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니 영원하신 반응이시 주의 사랑이 두루 강하게 비치고 정석한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그 바람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두려움 없어지길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시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 빛을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하게 비치고 전속한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그 크신 바람 빛을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바람 빛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그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전 예배에도 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 사람 신령 가운데에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깨어있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배울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며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과 또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에 예배와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진정한 교회로 정말 진실된 교회로 또 성도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씻기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새들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긴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깨끗이 쉽게 여긴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독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들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네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여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걸어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강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개구리 이 파리 재앙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존경하는 대상이 어느 날 보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 더 이상 그 존재를 신성시하거나 존경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한두 가지라도 충분히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와 줄다리기를 하고 계셨을까요? 저도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전 정말 만지기도 징그러울 그 개구리인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것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의 부와 또 애굽의 많은 생명들이 손상이 되었고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도리어 그들에게 해가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아도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즉시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씩이나 보내서 징계하신 것은 능력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를 철저히 낮추고 깨닫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 배려했음에도 바로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집착을 버렸다면 애굽이 아마 소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의 타고난 악한 마음은 바로 자신과 애굽을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대부분의 그의 정리의 군사들을 잃게 되는 것으로 애굽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둘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마술도 신비로운 일을 어느 정도 행합니다. 그러나 애굽 술객들은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개구리를 만들 수는 있었어도 흉내는 냈어도 개구리를 땅에서 내보낸다든지 없애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에도 바로는 약속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바로의 교만함과 완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의 활발한 번식력을 높이 사서 다산의 신으로 헥트라는 여신상을 섬겼습니다. 이 여신은 머리가 개구리고 몸은 사람인 신상이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은 애굽인들의 신으로 섬긴 개구리가 재앙으로 자신들에게 해를 끼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을 준다고 믿었던 신에게서 해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경배할 신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개구리가 나일강이 끝나는 늪지대와 연못에 서식하는데 전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특별한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술객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개구리들을 본래 그들이 있었던 물로 보냈어야 됐으나 도리어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술객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한계와 무능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즉시 개구리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내일 제거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로가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히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생각에 개구리가 자연적으로 왔다면 하루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내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겁니다.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대로 내일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강에만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께서 개구리를 제거해 주심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심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떠나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말씀에 요새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에게 말한 대로 개구리들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었습니다. 나와서라는 이 한글의 이 단어는 원문에는 민이라는 전치사가 3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나와서라는 뜻입니다. 나와서 이런 단어가 반복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았고 땅에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제 숨을 통하게 되자 그 마음을 완강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요청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개구리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개구리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을 집에서 나와서 죽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쌓으니 썩어서 악취가 애굽 온 땅을 덮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만약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개구리들 죽게 하지 않고 물로 그냥 살아서 돌아가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로가 변심할 것 같으니 집에서 악취가 나게 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썩어서 냄새나는 개구리들의 모습에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며 하나님께 가증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조금 개구리가 없어져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모세에게 백성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누구도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이 바로의 완악한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겸손하게도 하시고 완악하게도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개구리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숨을 좀 돌릴 수 있게 되자 바로가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이 멸망받을 영혼은 점점 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재앙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이 재앙이 다가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곤충으로 추측되는데요. 이도 될 수 있고 진드기가 될 수 있고 모기도 될 수 있는데, 이 원어에 보면 킨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깍딱입니다. 깍딱이. 모기보다 조금 더 큰 곤충을 의미하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니 사람과 곤충에게 기어오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 진드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기라면 날아와서 사람과 짐승에게 피해를 줬다고 했을 것 같은데, 기어왔다고 하니 나는 모기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모기라고, 조금 큰 모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애굽의 술객들은 그들도 이 술법으로 이 일을 내려 했으나 못했습니다. 술객들은 바로에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술객들까지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임을 인정했음에도 교만하고 완악한 바로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적부터는 두 번째 이적까지 따라했던 술객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사람이 따라하려고 하자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신 걸로 보입니다. 세상의 술객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치 자기들이 우주와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예수님께도 그런 사단은 시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결국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지옥불로 갈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나 진드기가 한 마리라도 우리 몸에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온몸이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저도 어떤 벌레가 한 마리만 있어도 온몸이 그 자리가 빨개지면서 간지러워서 긁게 되는데요. 이것이 온 땅의 티끌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엄청난 고통이 애굽 온 땅에 가득했을 걸로 보입니다. 술객들이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현 시대 불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예속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술객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있습니다. 20절부터 32절 말씀. 파리떼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파리떼라는 말은 쏘는 파리떼, 해로운 곤충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 우리가 보는 작은 파리가 아닙니다. 지파리가 아니라요. 쏘는 파리떼인데요. 중동에 있는 파리는 말파리, 그리고 바르그하시 파리, 핏파리 등 사람과 가축의 눈, 코, 입 등에 들어가서 귀 같은 데 들어가서 피부를 물고 피를 빠는 곤충입니다. 어쩌면 딱정벌레 같은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방충망과 모기장이 있는 오늘날과 달리 별다른 대비책이 없던 그 당시 파리떼가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온 땅에 파리가 살아서 사람들에게 공격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파리가 집 주방에도 들어가고 그릇에 들어가고 잠자리에도 오고 그러다 보십시오. 아마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도 여러분들은 잠을 잘 못 잘 겁니다. 바로에게 모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굽에는 왕에게는 아마 그런 고급스러운 모기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하와 백성들에게까지 그런 모기장이 보급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고론 사람들은 이 파리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바알세불이라는 파리의 신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자연재앙을 두려워하여 자연신으로 섬기고 곤충과 짐승을 두려워하여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인간을 더 괴롭게 하는 존재일 뿐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현재의 삶이 복되고 평강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떼가 없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몰려왔습니다. 파리떼로 인해서 온 땅이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나일강 하구의 그 삼각주 지역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있어야 할 그 땅이 파리떼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왕 중에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민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나일강 하구에 위치하여 나일강의 재앙을 가장 먼저 받는,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였더니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건대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은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제사를 해라. 또 가까운 데 가서 제사해라. 이렇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모세는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바로를 조종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간섭까지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는 교만하게 완악하게 이러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앙인에게 달콤한 또 유혹을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유도합니다. 신앙인들은 세상과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살고 있긴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 깨끗함, 이런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2절에 바로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리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라고 바로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파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다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때에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처럼 세상과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성령이 주시는 거룩과 경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개구리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은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숨 좀 돌릴 수 있게 되자 바로가 모세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멸망받을 영혼은 점점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예속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출객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처럼 세상과 사탄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성령이 주시는 거룩과 경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썩어질 동식물과 자연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가증한 일임을 세상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거룩과 경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찬송 주기도문송 하시고 기도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잘 믿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과 경건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교리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교리 공부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26문 같이 읽습니다. 26문, 27문 제가 문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3중직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누구 위해서 왕직을 행하시는가 하면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원수들 위해서 행하시고요. 어떻게 그의 선택하신 백성 위에 택하신 백성 위에서 왕직을 수행하시는가? 그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그들이 최초에 완악하고 그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선택하신 백성들을 자기에게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심은 그들에 대한 그의 유효한 부르심을 의미하며 그들을 자신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의 말씀과 그의 성령으로 그들의 완악함과 우리들의 완악함과 또 우리의 원수 사탄을 정복하심으로 그들을 자발적인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운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시편 110편 3절. 자,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율법을 주셔서 마음과 삶을 일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을 불순종하면 형벌을 순종하면 보상을 주신다는 경고와 약속을 주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직원을 세우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직원이라 하면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을 의미하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회 직원들을 세우심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라 하면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권징을 주고 어떤 권세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이라 하면 이제 목사와 장로를 의미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율법을 선포하고 반포할 뿐 아니라 경고를 주고 시행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권징을 행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성도를 지배하고 통치하며 교회 안에 어떤 견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완화시키기도 하고 면직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 교회 성도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기록하시고 요구하시는 순종과 능력과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면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숨기시고 또 성도와 우리의 원수 사탄을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사탄의 또 마귀의 귀신들의 권세를 제어하고 정복하심으로 사탄을 정복함으로 보호하십니다. 일곱 번째, 그의 원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원수는 마귀와 세상, 육체, 사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그의 원수들이 제어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않도록 원수들의 권세를 묶고 제어하시는 겁니다. 제한하시는 겁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의 백성의 원수를 능력을 제거하시고 백성들 위에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원수들이 굴복이 되었습니다.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성도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성도들의 완악함과 원수들을 정복하심으로 자발적인 백성들로 삼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율법을 주어서 순종하면 보상을, 불순종하면 형벌을 주시고 교회 직원들을 세워 통치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내적으로 통치하신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의 원수는 사탄, 육체, 사망, 세상이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고 철저히 무효화시키고 패하심으로 정복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행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도하시고 또 그 효력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상과 같이 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손안에서 두게 하시고 원수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세우신 권세자들을, 교회의 목사,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에게 순종해서 교회가 정결하고 질서 있게 운영이 되도록 이제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마쳤고요.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찬양 안 해? 찬양 안 해?